언제든지 부른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서 공독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으며 이세일의 아들과 함께할 법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국물치기에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잠깐만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라 하더니 왕이 정한 기한에 지체진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위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베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죽이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새 요압의 송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부러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이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핀 글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아마사의 역할이 있는데 이 복잡한 배경 속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했고 유엘 투쟁을 오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충돌 또 국가 간의 충돌이 오늘 영향을 미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이 압살롬의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복 동생인데 그 이복 동생을 욕보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을 보복하려고 했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불충한 마음을 심어줘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서 아버지 다윗 성을 빼앗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성에 도착해서 이 성을 찬탈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읍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요단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부하들하고 긴급하게 도망갑니다.
이때 다윗은 요단을 가가지고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압살롬의 상담자 멘토가 누가 있었냐면 아히도벨이라는 거예요. 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의 우리아의 그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는데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아마 그 다윗을 그러니까 사위죠. 말하면 근데 건전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 밧세바 손녀딸이 손녀딸을 범한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가지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압살롬이요. 지금 빨리 요단 쪽으로 가서 다윗을 공격하면 당신은 왕위를 견고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급히 공격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비밀 스파이인 비밀 스파이가 압살롬에게 또 다른 조언을 합니다. 그 압살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고 난 후에 왕이 좀 자리 좀 쉰 후에 군대를 모집해서 다윗을 치면 된다라고 조언을 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조금 쉬어서 전열을 정비한 후에 공격을 한다고 하는 그 말을 조언을 받아들이고 아히도벨의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은 전자가 자기에게 끝났다는 생각을 하고 아히도벨은 집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목을 매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살로 끊을 마칩니다. 이 그 압살롬에게 이 아마사라는 사촌이 있는데 이 다윗에게 이 다윗 왕의 다윗의 신복이 누구냐면 요압 그리고 압살롬도 아들이었는데 압살롬이 있고 그리고 요압 그 아비새 이런 아주 이 사령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하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압 당신 사령관은 내 아들 압살롬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쟤를 죽이지는 말고 그냥 사로잡으라 그럽니다. 근데 요압이 이 압살롬을 쫓아서 공격을 할 때 압살롬이 머리가 상투했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그래서 대령대령을 할 때 요압이 칼로 이 압살롬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요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충실한 사람이 충실한 내 부하였는데 어찌 내 명령을 거역할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을까? 근데 요압은 아마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압살롬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요압은 과잉충성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아들을 죽인 요압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요압을 최고 살인관으로 임명해서 전쟁에 나가서 요압을 죽여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꿉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나라고 하는 조그만 그 지파의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꿈꾸려고 하는데 이 압살롬이 자기 가족 아버지를 반대를 해서 이렇게 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또 이제 아마사라고 하는
압살롬의 부하가 모반을 일으켜요.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모아서 이제 국가를 창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급한 거예요. 통일 왕국을 꿈꿔야 하는데 어떻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모아서 이 압살롬의 부하 아마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모아서 나라를 또 만들려고 하니까 다윗은 가까스로 이렇게 이 군대를 정리해서 이제 이 국가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모반을 하니까 다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요압 자기 사령관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3일 동안에 군대를 잡아 빨리 군대를 수집해라 라고 모아오라고 이렇게 아마사에게 명령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3일 다윗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3일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3일도 지났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다윗은 다급한 겁니다. 빨리 지금 이렇게 정비를 해서 이 세바가 모반하는 이 나라를 빨리 정비해서 통일왕국을 꿈꿔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걱정이 되니까 요압 군대장관을 가가지고 아마사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이 요단 쪽에 가서 기브온 동짝에서 이 아마사를 만납니다. 아마사를 만나가지고 요압이 아마사의 톱수염을 잡고 아마사를 칼로 죽입니다. 이렇게 이 세바가 북쪽에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에 아마사가 동참하다가 아마사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마사는 이 다윗 왕의 삼촌이에요. 조카입니다. 근데 이 왕을 다윗을 편에 쓰지 않고 왜 세바 쪽 압살롬 쪽에 이렇게 반대에 서는가 하면, 아마사는 이스마엘 사람입니다. 이 족보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밑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아들. 그리고 유다가 있고 쭉쭉쭉 내려와서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열어놨는데 여기 암논이 있고 압살롬이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세에게 다윗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스루야, 또 하나는 아비가일이라.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을 이 아비가일은 전 남편이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마사입니다. 오늘 죽임을 당한 아마사인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마엘, 이삭의 반대 첩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이스마엘 자손의 누구냐면 예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델이 아마사의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델과 아비가일 사이에 난 아들이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무엘사 17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라가 라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 말을 보면 아마사는 사생아예요. 이 사생아였고, 여기 보면 역사상 2장 16절에 보면 저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의 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더라. 그럽니다. 이 아비가일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여자인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처럼 이렇게 아마사는 출생이 아주 복잡했고, 이 사람이 이 반항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사생아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 놀림거리를 어릴 때부터 받아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많은 유태인들에게서 압력을 받았을 거예요. 너는 네 아버지가 없고, 너 네 아버지가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돌팔매를 당했을 것이고, 비웃음을 받고 어린 나이에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압력을 받고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사랑의 가족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충실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물론 사생아가 자기 수영을 이제 우리가 펠로 코스를 밟을 겁니다. 거기에 최고 높은 단계가 뭐냐면 자기 수영이에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이 문양 윗구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기 수영 코스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사생아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생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사는 그가 압력과 어릴 때 비웃음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제대로 자기 소원을 해지도 못하고, 또 가족에게서 정상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 버림받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전투가 줄을 한마디로 말해서 세박 또 압살롬 이런 모반하는 이런 찬탈하는 이런 세력에 그가 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의 편에 섰으면은 그가 축복을 받았을 텐데, 반항적인 그런 태도와 불충실한 그런 사람과 관련되어서 그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약점이 돼가지고 그가 이렇게 폐인이 된 것을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3일 내로 빨리 전쟁의 군들을 모아가지고 모반한 세바를 공격해서 통일 왕국을 꿈꾸려고 하는 그런 다급한 심정에 이 아마사가 어리벙벙하게 이렇게 정말 정상적으로 아니고 삐뚤어진 이런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오늘 옛날에 그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칭찬으로 성품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성품을
성품을 칭찬하려면 보면 칭찬하려면 성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49가지의 진정한 성공의 길에 품성의 특성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부에 오늘 그 품성의 근면이라는 그 품성을 제가 오늘 게재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품성을 특성을 깊이 이해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을 주변 상황에 연결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품이 우리의 행동을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우리를 성과를 나타나게 행동을 좌우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칭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방이 참 깨끗해졌구나, 청소해줘서 좋구나 라고 하는 이 성과를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는 성품을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고 네가 깔끔하게 머리에 단장해서 참 잘했구나 이러면서 네가 정리정돈을 참 해서 참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할 행동이나 태도를 이렇게 해주라라고 칭찬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품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을, 이 하나님이 준 성품을 우리가 개발을 해두고 성품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칭찬해야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행동을 그 이면의 구체적인 품성에 연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숙제를 다 끝났다라고 하면 야 네가 책임감 있어 참 잘했구나. 그리고 집안일을 돕는다 그러면 야 솔선수범해서 네가 집안일을 잘했구나 라고 이렇게 해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할 품성도 칭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평가하기 전에 그 일 이면에 숨어 있는 노력과 태도를 칭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사람에게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렸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에게도 보기에는요 하잘것 없고 쓸모없는 사람에게도 칭찬해주고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면요 있는 것 같이 그가 활짝 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복식이 느라 그랬습니다. 그 씨기 땅에 씨가 그냥 맺나요? 열매를 물을 주고요 거름을 주고요 매를 주고 이 땅을 매줘야 되고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칭찬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한 국가를 살리는 데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품을 칭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 칭찬을 하루 일과로 삼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자꾸 들어붙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 들어와요. 칭찬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루 일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칭찬할까 이것을 일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관된 칭찬이 꾸준한 성장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요 바라볼 때요 저는 결코 칭찬은 아니지만 저는 칭찬으로 받는 것을 아니고 겸손하게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외부의 사람 외부의 교회가 교회 사람들 또는 외부의 우리를 나를 아는 사람들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른들을 공경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붕괴했다는 거예요.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저는 그것을 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고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곤하지 않으면 그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이면에 동기를 칭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놓은 일의 결과를 평가하기 전에 그 일에 기울인 보이지 않는 노력과 태도를 칭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놓은 결과를 평가하기 전에 그것에 기울인 노력 아주 그게 진땀을 뺀 그 실패했더라도 그에게 진솔한 노력의 대가가 있다면 그를 칭찬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첨과 칭찬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첨은 상대방의 거의 또는 전혀 손 쓸 수 없는 영역의 것을 높이 평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첨하는 사람들은요, 꼭 그 영역, 그 사람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아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첨은 딴 마음을 품고 지켜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첨을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반세익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첨과 칭찬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품성의 낱말과 정의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칭찬하고 사람을 칭찬하면요 그 사람에게 어떤 품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성의 정의는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지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칭찬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가족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내 아들에게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 아들요. 목사님 아들 참 그 드럼을 잘 치대요. 그래서 나 놀랐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으면요. 그게 기뻐요. 그러면요. 반드시 내 아들 다윗에게 가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이 너 다윗을 드럼을 참 잘 치더라 라고 나에게 칭찬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너한테 전해준다. 이렇게 꼭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주라는 것이 반드시 이 칭찬을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 가족에만 계세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칭찬을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그대로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알이 꼬여가지고 꼭 엉뚱하게 전해주는 그런 TV 연습국 같은 데서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벤트 시키려고 하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창의성을 발휘하여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창의력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나 이 다른 가족 활동에서 보여준 품성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밥을 먹는데 입을 벌리지 않고 쩝쩝 씹지 않고 우물우물해서 밥을 잘 넘기는와 이렇게 칭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집에 오신 손님에게요 우리 품성을 보여준 사례를 들려주는 거예요. 문 앞에 나와서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고개를 단정하게 숙이는 그런 예절도 보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 가족의 품성을 칭찬하는 그를 집안 잘 버는 곳에 진전합니다. 진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딸아이가 옛날에 유치원 다닐 때요
사람 얼굴을 그렸는데요. 얼굴을요 동그란 원에다가요 스마일 얼굴을 딱 그렸어요. 그리고 얼굴만 그린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워가지고요. 우리 사모님이요 냉장고 위에다가요 딱 붙여놨어요. 그걸 한 10년을 이렇게 붙여놓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는 글만 그런 것을요 잘 보는 곳에서 진열해 놓는 거, 이것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칭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칭찬의 3단계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품성의 정의는 온 가족의 기준을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운드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의 기준을 잡아줘서 품성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례는 해당 품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밝혀 강조해두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 칭찬의 혜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보여준 품성이 나와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보여준 품성이 내가 이렇게 기쁘었고 다른 사람도 내 아들이 이렇게 잘했다는 것을 칭찬했다고,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라라고 이렇게 칭찬의 3단계가 정의, 사례,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죠. 아마사, 이 사람의 실패한 삶을 교훈 삼아서 그가 어릴 때 품성의 교육을 정말 건강 과정에서 그 칭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품성 칭찬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그런 이 가정에 얻었던 바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품성 칭찬으로. 그런데 이 품성을 바꾸고 나의 그 품성을 바꾸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릴 때의 그 아픈 상처, 또 그런 상처받은 가정, 또 상처받은 친구 간의 관계, 또 우연하게 선생님에게서 받은 그 상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가 평생에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사이에 악을 끼치고 그런 것을 봅니다. 평생을 가도 이 품성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집을두는 하고 주일성수는 해도 때가 되면 교회를 옹신을 꺾고 신어서 딴 교회로 가는 거. 지난번에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베니 허브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들으신 성도님이 있을 거예요.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양이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양은요 다리를 분든답니다. 분질러가지고 걸지를 못하겠답니다. 그리고 분질러진 다리를 쌓아매고 목자가 어깨에다 메고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항하던 이 양은, 부러진 그 양은 다리가 완전히 나았으면 전에보다 더 이 주인에게 가까이 따르고 목자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품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을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품성을 칭찬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용, 이제 우리 교회가 디자인, 책임, 그 고난, 자유, 성공, 자기 수용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기의 못난 부분은 내 못난 부분, 내 어렸던 상처받은 그것을 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며 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자기 수용하면요 사회상화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사상화도 목사님이 될 수 있고 그 어두운 과거가 그게 승화가 돼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하는 것을 배우고 칭찬하는 것을 습관하고 그 칭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귀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